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더라. 예. 메시아의 그 비천한 탄생, 말구유, 구유통 속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그죠? 메시아가 가장 천한 하나님이 물질세계에 오셔가지고 물질세계와 영계세계가 만나는, 그날 그 어두웠던 그곳에, 그 자리에 영계와 물질계가 만나는 그런 어두웠던 그곳에 극적인 만남, 영계와 물질계가 만나는 그런 사건. 사람이 아무리 역사 이래로 사람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아마 말구유, 그 말구유에는 냄새로 가득 찬, 지독한 냄새가 가득 찬, 그저 배설물에다가 그 지겹잖아요, 그 냄새가. 그죠? 그 냄새를 지겨운 진동하는, 그죠? 그것에 그 말구유, 천한 말구유. 하나님이 그 탄생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말똥 냄새가 지독하게 넘치는 그 밤에, 그죠? 추운 그 밤에 말구유에서 이 세상 누가, 어떤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죠? 이 땅에 태어났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래 본 역사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세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세로, 이 세상 정말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적을 하려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시대에 최초로 호적하러 하는데, 이것은 뭘 걷기 위함인 거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거두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호적하러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살던 갈릴리 동네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호적하러 유대를 향해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여기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가,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잖아요. 예수님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죠? 창조자예요. 예수님 창조자가.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뭡니까? 그 피조물 한 가운데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피조물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는 참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 세계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아주 생소하며 아주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사건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아주 생소한 사건이었고, 어디에도 견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아주 생소한 사건이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물질세계, 그분이 물질세계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창조 역사 이래로 어디에다 견질 수 없는 이런 사건이었죠. 춥고 어두웠던 그 베들레헴, 그 밤에, 그죠? 아마 그 밤에 그 많은 궁전 같은 여관 같은 경우에서는 화찬란한 불빛을 펴놓고 근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파티가 있었을 것이고, 흥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춤을 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있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축제,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 낮은, 그죠? 그 어두웠던 그분이 태어날 한 평이 없어서 저 낮고 낮은 많은 사람들이 내려다보이는, 춤을 추면서 내려다봤을 것이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봤을 것이고, 건강하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내려다보이는 그곳에서 어두웠던 그날 밤에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 하나님의 영계와 물질 세계가 교차하는, 만나는, 극적으로 만나는, 교차되는 그런 사건이 그날 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축제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저 어두운 저곳에서는, 그 골목에서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계와 물질 세계가 같이 만나는, 교차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날 밤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었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던 분이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던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물질 세계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를 가득히 채우고 한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봤던 그분께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봤던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가장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말똥 냄새가 자욱한 가득 찬 그곳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시골뜨기 아이가 된 것입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와 똑같이 응아 울었을 것이며 엄마 아빠는 그의 대변도 받았을 것이고 어린아이와 다른 아이와 똑같이 말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옷 입는 방법도 배웠을 것이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은 배웠을 것입니다.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물질세계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창조하신 물질세계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어느 시골뜨기 아이와 똑같이 이렇게 아마 성장하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결함 속으로 다 배워야 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우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시 아람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정된 두뇌로 시골 아이와 똑같은 한정된 두뇌로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분께서 한정된 두뇌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 찼던 그의 편만하심, 우주에 넘쳤던 그의 편지하심, 그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편지하심이 우주에 가득히 찼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발로 걸어가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히 차야 그의 편지하심이 그렇게 초라하게 시골때기 아이처럼 그죠?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져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목수일을 할 정도로 힘은 가졌지만 그분은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그의 전지하심과 그의 편지하심이 가득히 찬 그분께서 자기 몸 하나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를 바라봤던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나사렛이라는 좁은 오솔길과 유다 광야의 그 바위들과 복잡한 뭡니까?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전지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런 분께서 온 천지 만물을, 천지와 만물, 하늘 전 땅과 하늘을 한눈으로 바라봤었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나라의 어설길 작은 골목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바위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개천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분께서 물질의 형태로 취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삶이 역겨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삶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렇게 물질 세계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동병상련의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 구어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 하늘 천상에 계신 예수께서 전해진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이 말 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말 구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3년도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은 나만의 성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성탄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성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춰주고, 예수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춰주고 나를 감싸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실체를 내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은 어둡고 흑암에 그늘진 사망에 그늘진 곳이고,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어두웠던 내 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줄 때 나는 내 실체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 아름다운 성탄,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를 위한 탄생이었고 온 세상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기 위해서 말구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내가 힘겨워할 때 같이 힘겨워하는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나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